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이 아침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9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푸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낭독해 주시는 목소리 따라서 하나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통해서 은혜 풍성히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설 명절 첫날입니다. 새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기를 소망하고요. 또 영육간에 늘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참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로 유명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어릴 적부터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작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크게 사용하셨던 그런 우리 마음 따뜻해지는 그런 나눔의 이야기로들 많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오늘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이 장소요, 따뜻한 나눔과 기적의 자리 그 이전에 사실 우리의 모든 계산이 실패했던 자리였다는 것, 또 우리들의 깊은 욕망이 드러났던 자리이기도 하다는 것.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됩니다. 본문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신 것 같지만 정말로 그 방법을 물으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6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답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묻고 계신 걸까요? 빌립의 머릿속에서 열심히 돌아가고 있는 그 인간적인 계산기, 합리성이라는 그 이름의 우상을 일부러 고장내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빌립이 대답하죠. 7절 말씀에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입니다. 당시의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다.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거의 반년 이상을 쉬지 않고 노력해야 벌 수 있는 돈이 200데나리온입니다. 빌립은 수에 능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빠르게 계산해 보았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200데나리온이라는 큰 돈이 더 필요합니다. 이것을 쓴다고 해도 이 무리들을 먹일 음식, 이들에게 한 입만 먹게 하는 것, 그러기에도 부족합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죠. 이 말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라는 한계를 선언한 말이었습니다. 재정적인 계산, 이 문제 앞에서 그 어떤 힘도 되지 못했던 것이죠. 빌립의 계산이 실패했습니다. 이제 이어서 안드레가 나섭니다. 8절 말씀에 제자 중에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안드레의 방법은 이것이었습니다. 실물 자산을 찾아온 것이죠. 하지만 결과가 어땠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저 소년의 한 끼 도시락일 뿐이었죠.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작은 도시락 하나로요,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안드레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절망의 고백인 것이죠. 주님,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작은 것 정말 아무것도 아닌걸요. 제자들이 자신들의 돈으로도 안 되고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도 안 되고
자신들이 생각해낼 수 있었던 그 모든 방법으로도 도무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한 순간이었죠.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한 그 순간,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지점이 기적의 진짜 출발점인 것이죠. 우리는 흔히 기적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드릴 때 일어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죠.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철저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 때,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계산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 우리의 수고와 노력, 우리의 지식과 재능의 한계에 앞에서 우리가 항복을 선언하는 그 순간에 시작되는 것이 기적이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앉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앉히셨습니다. 무리가 모여있던 그곳에 털썩 주저앉은 정도가 아니라 이 본문에 사용된 이 앉는다라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요,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귀족들이나 왕족이 성대한 연회를 이렇게 펼쳤을 때 그곳에 초대된 사람들이 비스듬히 기대어 눕듯이 그렇게 앉는 거죠. 아주 특권적인 자세, 그리고 편안한 자세를 묘사하는 단어가 바로 이곳에 쓰인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곳은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입니다. 굶주린 군중 5,000명이 있고 손에 쥔 것이라고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마치 왕의 잔치에 초대받아서 온 귀빈들처럼 비스듬히 누워라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앉으라 하는 이 말씀, 우리의 한계, 우리의 현실 문제 앞에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선전포고와도 같은 그러한 말씀이었던 것이죠. 환경의 변화 없이, 상황의 개선 없이 오직 예수님, 그분께서 이 공간을 지금 새롭게 정의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는 더 이상 결핍의 공간이 아닙니다. 신성한 연회장이 되는 것이죠. 이어 예수님께서 축사하십니다.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축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것입니다. 손에 든 것은 여전히 초라한 보리떡 5개 뿐인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선언하셨습니다. 보통 우리는 무언가를 받고 난 이후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보통이죠.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순서를 정반대로 그렇게 보여주시죠. 감사를 통해서 받으실 것을 미리 끌어당기신 것, 그 감사의 순서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이후의 반응으로서의 감사가 아니라 기적을 하늘로부터 끌어내리는 통로의 감사였던 것입니다. 내 감사의 크기가 내가 처한 환경보다 더 클 때 결핍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무대가 되는 것이죠. 주님,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거래죠. 오늘도 감사로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신뢰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떡을 떼고 조각내고 찢으셨다, 그렇게 성경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떡이 예수님의 손에서 끊임없이 찢겨지고 끊임없이 부서졌습니다. 이 장면이 예고하고 있는 것이 있죠. 마태복음 26장 말씀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 장면은 얼마 후에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이 찢겨 온 세상의 생명을 나눠주실 그 위대한 사건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생명은 보존될 때가 아니라 찢어질 때 흘러갑니다. 온전함을 유지할 때가 아니라 산산조각 날 때 비로소 다른 이들을 먹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 생명을 받아 누린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무리에게 이것을 나눠주지 않으셨죠. 제자들의 손을 거쳐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단순히 배달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보았죠. 예수님의 손에서 끊임없이 공급되어는 그 찢긴 떡을 보았고 그것을 받아 나누면서 이 풍성함 이전에는 예수님의 이 찢김이 있구나, 그 찢어짐의 현장을 목격한 이들이 바로 제자들인 겁니다. 제자들의 손에는 예수님의 손에서 묻어난 떡 부스러기와 함께 그 찢김의 흔적들이 생생하게 묻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전달할 수 있는 떡도, 우리가 세상에 전달할 수 있는 그 생명도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 세련된 그러한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흔적, 십자가의 복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가슴에 남아있고 우리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풍족함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계산이 오히려 완전히 파산하고 우리의 손이 철저히 비어있음을 보게 되고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예수님의 찢기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왔습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떡인가요? 아니면 그 떡을 주시기 위하여 찢기신 주님, 그분입니까? 명절 풍성한 만찬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음식의 풍요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인간적인 그러한 계산기를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빈손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 자리에서 주님의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설 명절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그 찢김의 생명이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로 흘러가게 하시기를, 또 우리의 손에 십자가의 흔적이 묻어나게 하시기를, 그 주님의 애끓는 사랑의 마음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전달되게 하시기를, 그 귀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오병이어의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나 자주 떡만 구하고 주님은 놓쳤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계산에 매달리고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못했던 이 연약한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배부른 군중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홀로 올라가신 그 산으로 불러주셔서 떡이 아닌 주님을 선택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설 명절 첫날 가족과 함께 모든 이들의 만남 가운데 기쁨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즐거운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 명절이 외로운 이들 있습니다. 함께할 가족이 없고 또 사랑한 이를 잃은 첫 명절을 맞이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빈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어서 가장 가까운 위로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명절 기간 풍성한 만남 가운데에도 정작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나눔의 기쁨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과 또 교회와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귀한 사명들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와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또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마음의 아픔으로 인해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만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 있사오니 주여 찾아가 주시어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새 힘 소망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찾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